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처한 사명자의 덕목 세 가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미가 선지자는 나라의 안전과 또 백성들의 살피는 그러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도 전부 다 병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 있다 이거죠. 뭐 엘리야께는 안 그랬나요? 말할 수 없이 그 엘리야서 850대 일 아니겠어요? 아세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합해서 850대 그 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 끌었는데 지금 세대에도요 아주 가짜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거 참 가짜판에 끼어들면 이게 큰일 나는데 막 겁이 철렁 난다 이 말이에요. 또 말일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일반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 참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바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만 보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 하는 것을 3장 1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숨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이 뭐냐 하면은 올바른 거,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 근본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거 너희가 아는 것이 바로 근본 아니냐,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본분을 쳐버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본분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본분이 있다 이거지.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본분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 본분을 꺼내버린다고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성령께서는 굉장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강한 질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까지 타락의 일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전부 바꿔놓는 작업입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그냥 바꾸어서 선을 사랑하고 선을 지켜가고 선을 알아서 선한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이것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대로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잖아.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거 얼마나 식인종은 아닌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뜯어먹는 꼴이라. 가죽을 벗겨요. 아예 가죽을 벗겨는 저 사람, 그러니 기가 막힐 버릇이거든요. 이야, 귀신보다 더하네. 귀신은 뜯어먹고 벗기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건 어찌된 타임인지. 이야, 그야말로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고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힐 버릇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요. 얼마나 달달 볶으면은 그러자 이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는 자를, 선을 미워하는 이 죄악을 서슴지 아니하고 자행하면서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아예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을 뜯어먹는 일이라 이 말이요. 이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전부 식인종이 되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주여. 뼈를 꺾어 오히려 또 다지네. 다져. 냄비에 속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하는 도다. 아주 쌀만 먹어요. 기가 막힌다니까. 사람들이요, 싸우다가 악에 받치면은 날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아주 극치를 치닫고 있으니까, 악의 극치를 치닫고 있으니까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야단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보호하고 또 선도하고 또 이끌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보게 할 지도자가 그야말로 또 선지자들이 완전히 껍데기 벗기는 작업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하는 꼴이 되었으니까 백성을 지도하고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완전히
어떻게 백성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유혹. 이거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님을 결실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된 지도자를 바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악하고 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네. 그러니까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겠어요? 응답이 없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높이 드사 평강 가운데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낯빛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저주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오? 기도 응답도 없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불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갖다 바치면 평강을 외치고 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아주 그야말로 죽일 듯이 사랑하고 그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뭐가 만납니까? 밤을 만난다, 어둠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어둠이고 밤이면 볼정 다 보는 겁니다. 낮이라야 때가 낮임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캄캄한 밤이 도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돌입이 됐다 이거죠.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깊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또 이상들 보지 못하고 이 얼마나 6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선지자나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시하고 계시할 때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이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주 무감각한 상태고 까막눈이라 이것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또 물론 미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활짝 열려질 때에는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한 상태니까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한절이 된 상태니까 영적인 복음을 받아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막혀버린다 이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막혀버리니까 영적인 복음이 막혀버렸으니까 단절되어버렸으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는 그들의 삶이 언제나 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해가 돼서 낮이 캄캄할지라 해가 비쳐서 빛을 봐야 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밤이 이른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나타내고 정의를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이렇게 밤을 만난 위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하면은 네가 선지자와 같이 세 가지 영적인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선지자와 같이 세 가지의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파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잘 나타내고 있죠.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능력이에요. 첫째가 바로 능력입니다. 네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 가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가 선지자와 같이 세 가지 은혜의 덕목이 있어야 되고 세 가지 충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용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뭐 해졌어? 충만해야 이게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서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넘쳐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나서 성령 충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 오늘 우리 속에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3대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려고 하면은 내게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요. 주님의 제자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제 오순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순기간이지만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3대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금을 청피하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그야말로 불같은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들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청패라고 했잖아요. 이건 능력이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충만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파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가 충만한 것이라. 정의가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가 충만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의는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알고 그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의 사람이 되어서 정의를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용기가 충만한 자입니다. 용기가 충만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요 용기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죽먹을 힘도 없다고 하면은 용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 파워가 넘쳐나야 된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 파워가 넘쳐날 때에 용기가 팍 살아서 그야말로 용기가 살아서 전에는 그야말로 성경책 들고 가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요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그야말로 종이로 가마를 씌워가지고 저도 그래 봤거든.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교회 갈 때에 성경 찬송 들고 가기가 부끄러웠어. 그거 바로 받기 전의 이야기죠. 받은 후에는 이게 부끄럽지를 않죠. 받은 후에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용기로 충만해져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용기가 없어요. 전혀 없어. 부끄럼쳐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말씀 전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전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고 이러니 용기가 달아나버려요. 달아나.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용기가 살아나서 버스를 타든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열차를 타더라도 외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길거리에서도 외칠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서든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용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한 자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밝혀줄 때 보게 되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과 기름을 물부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땅의 정의를 나타내고 정의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축도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이걸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정의가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8절에 그 답을 다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오직 나는 여호와의 형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여호와의 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나아가서 정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외쳤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의, 또 이 용기는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인간의 용기는 죄 짓는데 용감하고 죄 짓는데 용감하고 용기가 있지만은 의로운 가운데서는 의로운 것을 나타내고 의를 전할 때에는 용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적 파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가 설리다처럼 세 가지 덕목을 갖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의가 충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에도 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서간에서 4장 6절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정의를 전하고 정의를 나타내고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원대한 그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용기가 충만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용기가 막 살아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부리떠 일어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심령에 모든 불의와 탐심과 탐욕과 죄악들을 완전히 불타오고 사르고 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고 태우는 역사가 있고 찌르는 역사가 있고 강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 용기 백배해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 파워, 그 힘이 엄청나죠.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지자 때 오다 더 귀하기 깊은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경각심을 높여가지고 영적으로 강한 무기로 무장되어야 죄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고 사망에 처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귀한 사역을 오늘 우리는 바르고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바라져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참으로